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벽 깨우고 예배의 자리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은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읽기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운 말씀이죠. 마치 시 같아요. 시는 읽기가 쉽죠. 근데 너 써봐. 그럼 쓰지는 못하죠. 바울의 말이 예전엔 율법 학문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물 흐르듯 그냥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경지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이와 같아야 돼요. 처음 믿음 생활하는 분은 신앙 생활이 어렵습니다. 다 이렇게 학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체계적인 것 같고, 근데 경지에 이르면요, 이렇게 흐름, 이게 물 흐르듯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죠. 말씀이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데 쉬운데 또 설명을 해드려야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쉬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쉬워져야 돼요. 그냥 되어지고, 기도도 그냥 되어지고, 섬기고 드리는 것도 그냥 되어지고, 어느 날 이게 쉽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쉽게 되는 은혜를 주세요. 쉽게. 오늘 말씀 2장인데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서 뭐하나 목회하죠. 우리 신학교 입학할 때 목회를 맨날 묵상하죠. 결국 목회하려고 신학 공부하는 거니까. 그럼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환경이 돼야 목회가 될 거야. 그래서 전도사나 부목사 가면 부서를 하나 맡겨주잖아요. 그럼 요청을 한다고요. 제가 교육부 전도사니까 목사님 교사는 요 정도는 주시고요. 예배 환경도 바꿔주시고요. 딱 가면 그게 보이잖아요. 부족하다. 앰프가 없네. 피아노가 없네. 뭐 프로젝트가 없네. 이것만 있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요. 점점 없어요. 뭐가 조건이. 사람도 없고 나중에는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목회를 하나. 감옥에서도 목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어져요. 아니 감옥에서 무슨 목회를. 감옥에서 제일 목회를 잘해요. 근데 사람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뭐예요? 비대면 목회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이해하면. 그래서 언택트라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걸 쓰는데 언택트가 2017년 18년 트렌드 코리아 거기 김난도 교수가 처음 쓴 말이래요. 항상 베스트셀러는 트렌드 코리아죠. 금년엔 한국이 어떤 흐름으로 갈까. 이때 이 언택트는 뭐냐면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가지 않고 방문하지도 않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언택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의미가 바뀌었죠. 이제는 다 안 보고 사는 세월이 됐잖아요. 기술이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언택트라는 말은 한국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방문하지 않고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방문할 수 없죠.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죠. 서비스가 뭐예요? 말씀. 그리고 영적인 것들, 돌봄, 케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오시지 않고 내가 대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병원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제공하시고 우리의 돌보는 목회, 패스토랄 케어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조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목회를 하는데 감옥에서 근데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건, 상황 이런 거를 초월하실 수 있는 이 수준까지 잘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를 향하여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1장에 기쁨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쁨에도 종류가 있죠. 근데 빌립보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 너희가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됨의 조건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애들을 기를 때 처음에 태어나요. 탄생 자체가 기쁨이죠. 그걸 보는데 그냥 다 울어. 근데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엔 염려가 되죠. 태어난 기쁨이 있는데 애가 먹지도 않아. 숨도 안 쉬어. 그럼 염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애가 또 기쁨을 줘야죠. 뭐 눈 떠. 돌아 누워. 뒤집기를 해. 그 다음에 일어나. 벽 잡고 일어나. 그럼 막 소리 지르잖아요. 뛰어. 말을 해. 어느 순간 멈추면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뭐냐면 부모에게 끝없이 기쁨을 제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란 뭐냐? 주님에게 끝없이 기쁨을 제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에게 주님이 기쁨을 누리셨는데 언제부턴가 나로 인해 누리시는 기쁨이 멈췄어요. 이 목사 목회하니까 난 기쁘다. 새벽 예배하니까 기쁘다. 그거 하니까 기쁘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안 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주님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르는데 중학교 보내는 기쁨,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그 다음 계속 기쁨을 누려야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애들을 기르는데 하나님, 이 아이로 제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이거 제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지혜 주시고 잘하게 하시고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님이 천국 가시고도 여러분이 계속 기쁨을 제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이걸 가르치는 거죠. 빌립보 교회야, 너희가 내가 영적으로 나온 자녀가 아니냐? 나에게 기쁨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옥 생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목회를 통하여 주의 기쁨을 계속 드릴 수 있는,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도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기쁨을 제공해주는. 그럴 때 여러분, 저절로 기도가 나가고 축복이 나가고 여러분 얼굴이 관심이 글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오늘 잘하는 일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테두리가 있거든요. 울타리.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마시고 사는, 교제하고 공부하고 돈 버는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데 가끔 우리는 예수 밖에서 한다고요. 예수 밖에서. 왜? 예수 안에 있으면 불편하죠. 통제받는 것 같고 이게 좀 어색하고. 근데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금년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이 되길 원하시면 예수 안에서 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이거 외워야 돼요. 공부도 예수 안에서, 돈 버는 일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 뭐예요? 이거는 나눔이죠. 서로 돌봄이죠. 교회에 왔는데 서로 얘기해, 서로 위로해.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예수 안에서 안 하고 자기가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인데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신방 다니고 자기 교회 만드는 거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해야 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근데 예수 안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바울이 교회마다 늘 주는 말씀,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 근데 이게 우리 마음 갖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 있고 뭐 하나 해도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수 마음 갖고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남편은 예수 안에 있는데 아내가 없어. 아니면 아내는 있는데 남편이 없어. 절대로 한 마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서로 용서하고 품어라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한 마음이 먼저 돼야 돼요. 이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그리고 서로 자기 일처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대요. 뭡니까? 교제지요. 나눔이죠. 돌봄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일을. 이 얘기는 뭐예요?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이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어. 잘했네. 더 잘해야죠. 제가 죄송해요. 아동부 설교 진짜 잘했습니다. 제가. 중등부 설교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중등부 설교하고 성인 설교는 진짜 달라요.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한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잘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완전히 달라요. 또 금요 기도회가 다르고 예전에도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거. 근데 자기가 알잖아요. 더 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거. 여러분 뭘 잘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근데 엉뚱한 거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은사,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 이거 더 잘하게 하옵소서. 예전에 신학교 가갖고는요. 대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신촌에 있는 중앙 컴퓨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유는 교회 가면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 시대가 온대. 홈페이지 제작도 제가 배웠거든요. 엑셀도 배우고 뭐 다 배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교회 가니까 한글 프로그램밖에 안 쓰더라고요. 한글 뺏기. 그 다음에 신학교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지휘 배우라 그랬어요. 왜냐면 작은 교회들은 전도사님들이 다 지휘하니까. 그러더니 좀 있다가 운전면허 따래요. 전도사는 일종해야 된다고. 그것도 스틱. 그래서 스틱으로 땄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설교 시간 끝나면 말씀을 잘해야지. 내려가면 세상 일을 하래요. 올라가면은 이거 하래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딱 정리했죠. 말씀 빼곤 다 버린다. 제가 마지막에 쓸 자리는 강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쓸 자리는. 여기 밑에 뭐 정말 뭐 반주자, 지휘자가 없다고 제가 내려가서 지휘할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제가 할 일은 오직 코로나가 터졌는데 목사님들이 홈페이지 올리는 거 배우더라고요. 유튜브. 어떤 가르쳐준데 그거 사역하는 분이 오래요. 안 배워요. 그렇게 배우려면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설교만 할 거야. 말씀만. 이렇게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거 한 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분은 그 일을 잘하는데 저는 이 일을 잘해요. 더 구하는 거. 이 일을 더 잘하게 하옵소서. 정말 소망해요.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듣다가 병이 낫고 듣다가 해결되어지고 듣다가 성령 받고 그냥 설교 시간인데 이걸 듣고 깨달음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 시간에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는 어디일까?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더 잘하는 걸 더 잘해.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잘하는 거 뭐 있으세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더 잘하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그거 갖고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서로 돌아보고 그거 잘하는데 더 잘하면 좋겠어. 근데 잘하는 방법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바울이 경험한 거죠. 이건 체험한 거. 온몸으로 겪은 거.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쉬운 거예요. 배워서 쓰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체험하고 쓰면 글이 쉽다고요. 체험하고 하면. 말씀도 그렇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면 무지 어려워요. 부목사에 갔는데 로마서 강해를 시키시더라고요. 책을 몇 권을 샀는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체험하고 하면 말씀이 쉽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려면 이걸 몸으로 다 겪어야 되는 거죠. 다 겪고 나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믿음 생활이 쉽게 되려면 여러분도 다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바울이 빌립보를 향하여 너희들 하던 거 더 잘해. 더 잘하는 방법이 뭐냐? 낮아지면 돼. 근데 기준을 가르쳐 주죠. 누구처럼 낮아지면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실제로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다 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사람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 스튜어디스나 예절교육하는 학원에서 누구 데리고 와서 교회 임원들 안내하는 분들 예절교육 시킵니다. 그거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교회 오면 백화점 같아. 막 서로들 예수 안에서 백화점식으로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경영을 가르칩니다. 조직 시스템. 그리스도 안에서 경영을 하는 거죠. 그건
어떤 교회는 학교처럼 합니다. 열심히 가르.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학교를 하는 거죠. 그때는 그런 게 맞는 듯 하나 지나고 보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과들을 보십시오. 지나고. 이제는 그런 게 다 보여지는 시대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처럼. 예수처럼 한다는 건 뭐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마음.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모든 이 섬김과 교제가 예수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마음. 되게 어려운 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하는 법, 설교학을 배우고 세미나를 가고 아닙니다. 예수 마음을 받으면 돼요. 예수 마음. 예수님 마음 가지고 야 저분이 살면 좋겠다. 저 가정이. 그럼 여러분 눈물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아무리 제가 뭐 쩍쩍쩍거려도 여러분 예수 마음이 없으면 그건 헛소리가 된다고요. 떠다니는 거죠. 그 빌립보 교회 너희들 교제 나눔 헛것되지 않으려면 예수 마음 품고 해. 그래서 오늘 뭘 가르쳐요? 예수 마음 가르칩니다. 그 순서를 보세요. 예수 마음을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예수 마음을. 처음에는 다 교리적인 거,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배워야 될 껍데기 같은 것들. 그러나 그것도 붙잡고 예배로 깊이 들어오면 마지막에 예수 마음 가르친다고요. 금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예수 마음을 배우는 한 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 하나님하고 원래 본체시래요. 한 몸이시죠. 근데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자기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원래 신이거든? 신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 보면 이 표현하잖아요. 예수는 누구인가? 거룩한 몰락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다 내려놓고 몰락하는 자. 스스로 몰락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 배우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 직업이 이래. 이게 안 된다는, 특히 정치하는 분들 오면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은 꼭 와서 대가리를 이렇게 밀어놓고 나 누군지 알아? 이러죠. 그리고 꼭 소개시켜달래. 막 그냥 계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가서 안내하고 있어. 나가는 분들 인사하고. 이게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대요. 예수님 마음 첫 번째, 다 내려놓고 종이 돼. 여러분 우리가 왜 억울합니까? 조선시대 보면 빚 못 갚아서 종이 되고 아내는 팔려가고 애들도 팔려가고. 일제시대가 왜 억울하냐고요. 있던 재산 다 뺏기고 어느 날 일본의 종이 됐어. 잠이 안 오는 거죠. 6.25 때 재산 뺏긴 사람들 어느 날 종이 됐어. 여러분 지금도 나가 일하는데 내가 종처럼 일하는 것 같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잠이 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 형체도 가지지 마. 어떤 모양도 가지지 마. 그 종이 된 다음에 모양만 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리고는 복종에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이 가진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다음 존재, 그다음 마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죽었는데 뭐가 걸리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왜 왔을까요? 죽기 위해 온 거죠.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면 됩니다. 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저는 죽기 위해 온 거예요. 새벽에 죽기 위해 일어나고 죽기 위해 어느 날 막 몰려오는 것들이 야 이거 어떻게 다 하나. 그러면 죽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여러분이 회사 왜 가요? 죽기 위해. 근데 요즘 그렇게 가는 사람 있나? 학교 왜 가요? 죽기 위해 간다니까. 난 죽으라고 온 거 할 거야. 난 우리 집 죽기 위해. 난 애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 나는 죽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 죽기 위해. 근데 진짜 죽으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르는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 반전이 일어나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 낮아지시는 분. 죽기까지 계속 낮아지세요.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붙잡고 높여주셨네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이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다니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신가? 막 찾아다녀요. 하나님 안 계셔. 근데 여러분, 내가 낮아져. 죽기까지 십자가도 지고 죽어. 그러면 내가 낮아지면요, 내가 하나님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셔서 죽은 나를 품으시고, 너 여기에 있었지, 일어나 살려줄게, 눈 떠.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게 만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아져서 자꾸 하나님 쫓아가려고 그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울이 깨달은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빌립보서에 적어놔도 누구나 가져가진 못해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인데 다 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 들어와 장로들, 여기 주의 종을 얘기하죠. 목사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들어와서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하는 분들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사울. 하나님 왕을 세워놓으셨더니 교만해서 망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대요. 교만이 뭐예요? 예수님 마음 없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 교만입니다. 나는 아무 죄도 안 짓고 나쁜 마음 없는데, 아니요, 그냥 그 마음이 교만이에요. 애들 길러보셨죠? 저희 집 애도 둘 기르는데 서로 되게 야갔어. 막 웃고 그러는데 머리를 써. 챙기려면 안 챙기고 주려면 안 주고, 그러다가 얘 못 챙겨주면 얘는 기절해. 이거 챙겨주면 기절하고. 근데 그냥 보면 되게 이뻐요. 근데 다 악덩어리야. 저도 그랬거든요. 3남매로 컸는데 막 죽기로 싸웁니다. 저희 막내 고모가 저희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했는데 6학년이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고모 삼촌들 다 결혼시켰습니다. 막내 고모 결혼할 때 제가 5학년이었는데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 오셨거든요. 저녁에 왔어요, 분명. 파인애플, 바나나를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그때. 84년도에. 근데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바나나를 내가 샜다고. 저 갔다 와서 빨리 먹어야지. 근데 우리 형은 나보다 학년이 높은데 먼저 와 있더라고. 어떻게 된 거지? 죽기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냥 여러분은 가만 냅두면 교만한 자입니다. 전 착한데요? 제한진을 아니요? 그냥 교만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지금 있는 걸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한테 안 오지? 여러분이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 생각으로 살아서 그래요. 교만해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맞게, 빌립보는 빌립 교회에 맞게, 에베소는 교회들 형편과 대상에 따라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보면 여러분 다 달라요. 그런데 잘하는 것도 있는데 저분은 저것만 고치면 될 텐데, 근데 그건 안 고쳐지더라고요, 잘.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거 지금 그거 말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교만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 내가 하나도 안 걸리고 몸이 자동으로 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작동하고 그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여러분도 누굴 보세요. 학교나 일터에 가면 저 사람은 그냥 해. 근데 난 그 사람이 싫잖아. 말투가 싫고 걷는 게 싫고 표정이 싫고 저절로 멀리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 늘 그렇게 살아.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멀리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하래요. 그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여주신대잖아요. 예수님 높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쓴 말씀이죠. 바울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는 베드로 전서도. 근데 주의 종들은 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아이, 됐어, 저리 가. 목사님, 목회가 어려우시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런 재능이 있어요. 근데 교만해. 아, 그냥 가세요. 저는 물질이 많아요. 교회 되게 어렵죠? 아, 그 물질은 안 받아요. 목사님, 제가 사람을 데려올게요. 아니, 그 사람들은 데리고 오지 마세요. 눈으로 보면 야, 다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리치신대요. 물리치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겸손한 자가 나올 때까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실은 마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그때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눕히는 거죠. 야,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야, 이거 돌이 떡이 되게 해. 야, 너 나한테만 한 번만 해. 그럼 다 줄게. 예수를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어 쫓죠. 그랬더니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다 아름답고 근사해 보이는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야, 너 저 사업하면 저게 돌이 떡이 될 거야.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야, 저것도 너네 애들도 저거 시키면 제가 대박을 낼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꿈을 꾸죠. 이게 다 교만입니다. 야, 높이 올라가. 거기까지 너도 할 수 있어. 야, 나한테만 이거 다 줄게. 예수님 마귀를 물리치셨다고요. 마귀를 떠나보내니까 천사가 와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는 나와 예수를 수종드니라. 어느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시냐? 하나님이 마귀를 떠나보내면 돼요. 마귀를.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이 나고 나만 억울한 것 같지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들을 떨쳐보내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실지 마귀를 가까이 오게 할지 여러분의 교만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한 마음. 여기서 한 마음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막 내 안에 이미 예수 마음과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음. 매일 기도는 하고 가는데 또 내 마음이 작동해. 욕심이 막 하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되게 조심하는 거. 예전엔 진짜 많이 벌렸습니다. 저는 일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하려고 무지했어요. 하려고 하다 하지 말자. 그것도 하지 말자. 되도록 요즘 계속 코로나 그것도 하지 말자. 누가 얘기하면 그것도 하지 말자.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한테 이거 제 대답은 그것도 하지 말자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먼저 하자는 얘기 안 합니다. 그것도 하지 말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만났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그걸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그분들 데리고 그걸 하면 되겠냐고요. 근데 예전에는 막 벌려놓고 프로그램 하면 올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짓고요. 1년 동안은 문화센터만 했다고요. 일주일 내내 문화센터 사역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영어하는 선교사 데려다가 영어도 가르쳤다고요. 꿈을 꾸죠. 영어를 가르치면 몰려올 거야. 영어 가르쳤더니 싸움 나더라고요. 어떻게 싸움 나는지 아세요? 이분은 영어를 처음 배우려고 왔어. 용기를 내서.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살다 왔어. 현지인이라고 프리토킹 죽지 않으려고 이거 온 거 둘이 같이 앉혀놨어요. 대화가 됩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막 글씨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밥 먹으러 술 먹으러 가. 그 다음에 깨달았죠. 문화센터 죽어도 안 해.
그거 한다고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를 해야 예배자가 오는 거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한 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막 올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해. 그게 자랑이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해. 하나님 멀리 가십니다. 다 치우고 예배만 엎드려서 하나님만.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도와줄게. 내가 은혜를 그러면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두 마음 중에 예수 마음 가졌는지 아는 거.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수 마음 들어온 자들은요 애통합니다. 예배를 위해 운다고요. 영혼을 위해 운다고요. 간절함으로 그들을 위해 근심한다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바울이 경험한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낮아져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본체시나 존재가 낮아지고 마음을 비우고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죽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머리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다 내려놨습니다. 율법이고 뭐고. 그 다음에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선교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죽는 거죠. 자기 삶을 여기다가 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나도 낮아졌네. 나도 십자가 지네.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겠지. 그래서 감옥에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기쁜 거죠. 왜? 하나님 다 오셨으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 갔지? 맞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목회했지? 맞아. 나도 이제 죽을 날 오네. 이 고난 속에 하나님 만날 날 가까이 오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 삶이라고요. 삶.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거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대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평안한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더니 예수 이름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바울이 죽고 났습니다. 별 볼 일 없이.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끝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끝없이 더 낮아지고, 낮아지면은 끝이 없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수그리고 더 겸손해지고 더. 그래서 여러분 옷도 싼 거 입으시고 다 낮아지고 겸손, 뭐라도 하나 내가 남한테 높아질 게 보이는 건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죽고 부활하시는 걸 딱 봤더니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만 봐서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 저기가 교회구나.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봤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네. 가까이. 저분이 성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본받느라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단계가 넘으면 주님이 높아주세요. 그리고 높여주시면 겸손해지는 거죠. 알잖아요, 우린. 내가 이걸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난 그냥 낮아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난 그냥 엎드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그러니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이른 교회 되거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교회 되기, 진짜 성도 되기. 예수 닮아가는 거. 근데 너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빌립보 정도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분 정도면 이거 하실 수 있었겠죠. 누구에게나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으니까 내가 좋은 거 골라 읽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때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빌립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까지. 끝없이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목회할 수 있네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 모여진 사람들 안에서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편지로 보내면 결국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못할 곳이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는데 이 형편, 이 처지에서도 우리도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잘하는 방법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마음은 뭔가? 낮아짐, 겸손 다 내려놓음, 죽기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 주세요.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근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되려 그러고 올라가면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신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먹어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나시네요. 근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엎어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잘 깨달아 하나님 금년 안에 겸손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